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유대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고 쉽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대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시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가시니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주님을 따랐던 큰 무리 대부분이 병고침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앞서 18장에서 용서와 관련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질병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행사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라고 하니, 질문을 보세요. 질문. 상식적인 질문입니까? 응? 아니, 아내를 버리는 게 이유가 분명해야죠.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합당합니까? 질문 자체가 질문다워야 질문에 답을 하죠. 응?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툭 아무 질문이나 던져가지고 자기 뜻과 다르게, 자기들 의도와 다르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이제 트집을 잡기 위함이죠. 4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런 까닭이 어떤 까닭이에요?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아시죠? 왜 아담을 위해서 이브를 만드셨습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기억 못하세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란 말이 자기 부모를 완전히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를 부양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말고 이제는 독립을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는 이제 부모님을 돌봐야 될 때이다 이거예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부모를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있죠. 창세기를 인정하고 있죠, 주님이. 창세기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그죠? 신비라고 할 수 있죠.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줬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합시켜 줬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결혼은 누가 세우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결합을 시켜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결혼 자체는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이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7절,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이혼 증서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왜 마음이 완고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아주 정확한 답을 예수님이 구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이렇게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 갖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그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뭐냐? 음행이에요. 배우자의 음행이에요. 그 음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미 남편은 아내를, 아는 남편을 그 마음이 벗어난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완고함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냐고요. 죄요, 죄.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죄죠, 죄. 이혼 증서란 말이요, 헬라어로 보니까 배교한 성경이에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이에요. 왜 배교한 성경, 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는 것인가? 왜 배교한 성경이 나오는가? 이혼 증서하고 배교한 성경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 영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아내인 교회에게 그녀의 삶의 방식에 맞는 영어 번역본들을 주셔가지고 지금 225개 이상의 번역본들이 나와 있죠. 현대어 번역본. 그걸 주셔가지고 그녀를 버리신 것을 가리켜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요. 이유 없이 버려요. 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음행한 죄 때문에. 그건 타당한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신실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응? 하나님 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버리고 병기된 성경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타당한 이유가 안 되는데 아내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하지 않아요. 절대 우연하지 않아요. 왜 이혼 증서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라고 되어 있냐 이거예요. 정확한 뜻은 해석해 보니까 배교한 성경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는 간음하는 것이고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오늘날 이혼의 사유가 되게 많죠.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이지만은, 그죠? 배우자의 부정이지만 배우자의 부정이 아닌 다른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하죠. 그죠? 근데 주님은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제 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하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참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그녀가 여러 남편을 바꿔치기 한 것을 아시고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바꿔치기 했지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겪어보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상처받을 땐 다 받은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그 여자처럼 남편을 많이 바꾼 여자가 그렇게 드물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한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그죠? 천대받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했을 때 자기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이어서 봅시다. 12절.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그죠?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씨를 내지 못하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들. 옛날 왕과 왕비를 모셨던 신하 중에 내시들이라고 이제 내시들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도 이 말씀대로 고자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 오는데, 천국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고자가 돼도 나쁜 생각 다 하고 다 합니다. 다 별짓 다 해요. 역사가 증명했어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하시더라. 사람이 뭐 신분이 바뀌어도, 신부라 해도, 교황이라 해도 나쁜 생각 다 해요. 속세를 떠나서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도, 기어 올라가도 그 생각 다 해요. 그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자기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로마 카톨릭에서 고행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온갖 종교인들이 정욕을 끊고 고행을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왜 고자가 되는 것이죠? 정욕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과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왕국이에요. 왕국의 주인공은 유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병 걸려 있고 정욕으로 가득하면 됩니까? 사관학교 후보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사관학교 후보생들 주변에 있잖아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육군 3사관학교 뭐 이렇게 3사관학교 있잖아요. 그 생도가 되면 후보생이 되면 행동거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거든요. 어디 가서나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후보생들은 사회를 나가도록 항상 복장을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막 거리에 침 찍찍 뱉고 휴지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질서를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라고 했죠. 성경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천국의 백성들이 정욕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고자 된다 이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스스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혼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따져봅시다. 결혼의 주된 목적이 나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관적인 거죠.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책임을 갖게 돼요. 양가 집안을 생각해야 되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고 책임질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욕을 채운다? 그것은 이제는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온 신경이 거기에만 있어. 남자고 여자고. 실제 결혼하면은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이제 두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에서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에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을 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바울 사도는 혼인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온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혼인하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서로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들이 나처럼 혼인하지 않고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권면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절제할 수 없다는 그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와의 결합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가족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성경에 이상적인 가정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 나오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절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 아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왜 예수님이 귀찮게 한다고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시더라. 이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가운데 죄의식이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연령이 되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율법 시대였어요? 은혜 시대였어요? 물론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였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동안은 율법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그때 휘장이 어떻게 했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선자로 오셨어요. 선자가 하는 말과 행동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3년간 맨발로 맨몸으로 다녀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선지자로 안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주는 교훈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의 뜻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50년 넘게 애를 써서 지은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면서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 보지 않고 믿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사도 베드로도 편지할 때 그 폰토, 프루기아,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폰토 이쪽에 사는 이방인들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보지 않고 믿었는데도 그 성도들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죽었다 깨어나도 공유할 수 없어요. 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보았으니까 그분을 구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질문이 합당한 거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합당한 질문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닙니다. 당신 질문 틀렸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7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여호와 증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엄청나게 딴지를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분이다. 별개다. 이 얘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지만은 아들의 신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18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관원이에요. 관원이면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나이가 젊은 사람이지만 지도자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관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 왜 지옥 간 거예요?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기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십계명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 이웃은 유대 백성들, 자기 가난한 형제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몸처럼.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켜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응? 그래서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그 청년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이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웃은 누구예요? 지체예요. 지체는 누구예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의 지체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건 소홀히 해도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회적인 이웃이 있어요. 옆에 그 이웃이 지금 뭐 이렇게 쌀도 없고 이렇게 추운데 전기 공급이 끊어지고 막 힘들어해요. 그걸 알면서 안 도와줍니까? 도와주죠. 그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말아요. 또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도움이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귀를 닫겠습니까? 닫지 않죠. 그 사람 인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슬퍼하면서 갔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요. 자, 세계의 부호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록펠러 가문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의 경제를,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못 가요, 천국에.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개혁성경에는 약대라고 돼요. 난 약대가 뭔지 몰랐어요. 부천에 약대동이 있대요. 그 약대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 뭐 낙타가 많이 있었나? 약대라고 돼 있어서 약대가 또 뭐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낙타라고 돼 있더라고. 옛날 구한말 때는 약타라고 안 하고 약대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이라고 하시더라.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부자들을, 가난한 형제들을 보살피지 않으면, 관심 안 가지면은 진노를 받는다. 그 말이 야고보서 5장에 나와요.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요,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기독이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안 줘요. 주석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의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되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런 말이 이미 4장부터 개진되어 있는데, 4장부터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히 한 죄와 같다.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죽이는 죄와 같다. 심지어는 대환란 때 집회에 참여하는 가난한 형제를 보면 홀대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2장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5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